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29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곳에 29년 전에 우리 바람반석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장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일에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우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목사님답지 않게 무슨 예사원과 숫자를 얘기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숫자 좋습니다. 예산 좋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점점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점점 생기가 차곡차곡 쌓여져 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룩한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같은 거룩한 생기가 이곳저곳에서 발견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자 몸부림치는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이곳저곳에서 눈에 띄는 것을 볼 때마다 저절로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분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바란의 반석이 아니라 열방의 반석이 되고자 하는 꿈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같은 꿈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토대를 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이 모든 일들이 되는 일들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헌신, 물질 헌신, 시간 헌신, 건강 헌신, 그리고 젊음의 헌신, 그것이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같은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9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서 기뻐하지만은 오늘의 좋은 교회가 있기까지 처음부터 땀 흘리고 수고한 분들의 헌신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척박한 땅에 세워진 교회, 떠나고 싶을 때가 참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참 많았고, 실제로 도망간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떠나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며 인내하며 실험하며 헌신하며 땀 흘려 수고한 종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척박한 시절에 척박한 땅에 교회를 하나님 세우게 하신 소명에 순종하여 헌신한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4개월 정도 기도 생활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부득이하게 거기서부터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생활하면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집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기도원에 가서,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늦은 저녁에 11시나 12시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하는 생활을 그 정도 가까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회마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없을 때는 오살리 기도원에는 여러분 기도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지요. 제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목회 임지를 주시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심정으로 제게 목회지를 하나님 주십시오. 이것이 제 기도의 초점이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거칠게 다루셨는지 모릅니다.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을 정도로 거칠게 하나님이 제 영혼을 다루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래서 목사도 자살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영혼을 거칠게 다루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목회자가 힘든 것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가장 힘든 것은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입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 가운데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셨는데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사실은 열심히 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 섬기던 동안교회에서 저희를 유학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참 잘못된 것들이 많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거를 덜추어내시는데 그 같은 뭐냐면 제 약점들을 옷을 벗겨내시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차츰차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정신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다지고 난 뒤에 기도 생활을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3개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그 말씀이죠. 이사야 42장 6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어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기도원에 도착을 해서 집회가 아직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도굴을 하나 배정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직면을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고 펼쳐 읽으라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간에 말씀을 들고 펼쳐 읽었는데 마치 떡보기에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확대돼서 보이는 것처럼 눈에 확 들어왔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좋았다는 말 이 한마디로 그냥 다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헐깃헐깃 흘며 보면서 지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약속의 말씀 하나 주셨다고 당신도 찾아 읽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굴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두 표현이 제 마음속에 팍 찡기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두의 노는 말씀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어로 너를 불렀은적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이 말씀에 제 마음이 꼬꾸라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실험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부름받아 났으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놓고 부름받아 났으님은 골라 갔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이 어디로 보내시든 제가 아골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불렀던 찬양가사처럼 그렇게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목회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험했는데 그 같은 실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제가 확신을 한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너를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의로 불렀다. 고목사 너한테 약점이 많아. 너한테 부족한 점이 많아. 정말로 너가 목회자로 쓰임받기에는 한계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불렀어. 의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너가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유학을 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네가 큰 교회에서 목회 경험이 많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의로 너를 부른 거야. 이제 그거 명심하고 목회해야 돼. 이 같은 음성이 담겨있는 표현, 나 여호와가 어로 너를 불렀은즉, 이 말씀 한마디에 다 담겨 있더라는 그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 마음을 치고 지나갔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8절 말씀이에요.
할씀의 말씀에 이런 거 넣지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제 속에서 막 펄펄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이 쏟아져 나오면서 끄이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것 같아요. 나 이는 내 이름이라.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누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서 제 심령에서 막 울부짖으시는 거예요. 통곡하시는 거예요. 아파서 견디지 못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 하나님이 만드신 한국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수치를 당했어요. 이름이 모욕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취해가지고 우상에게 줘버렸어요. 세상에 줘버렸어요. 그 같은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고 목사,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 나는 여호와인데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내 영광을 우상에게 지금 줘버렸어. 어떡하니? 네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 같은 여러분 도전을 받아서 이 말씀이 제게는 정말 큰 충격이고 도전이고 그리고 비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프로젝트 120의 여러분 모토 가운데 하나가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데 집중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같은 모토가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때 그 현장에서 사실은 정리가 된 거예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여러분 숫자 채우는 것 그리고 빈자리 채우는 것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었다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빈자리를 채우는 데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데 집중하는 교회로 그같이 여러분 우리의 비전과 꿈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빈자리 채우는 데 관심을 두는 교회가 아니라 숫자를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교회, 하나님의 소명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는 말씀, 역시 기도굴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제 관심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어디가 있었을까요? 잘 아시네요. 1000명. 야, 하나님께서 1000명이 모이는 교회 보내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1000명.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곧 응답하실까 보다 생각을 했지요. 착각이었습니다.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 여전히 마음에 때가 끼어 있는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대로 살겠습니다. 소명에 쫓아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여전히 큰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 초점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국이라는 표현입니다. 뭐냐면은 22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강국이라는 말, 이거를 제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1000명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숫자를 통하여 예산을 통하여 강국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예배의 강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강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강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강국, 믿음의 강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의 강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숫자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강국, 소망의 강국, 사랑의 강국, 예배의 강국, 찬양의 강국, 선교의 강국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 가운데서도 제가 가장 마음에 사모하는 강국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말씀의 강국입니다. 복음의 강국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나오는 설교집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방송만 틀면은 이곳저곳에서 유명하다는 목회자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참 행복하십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아시지요? 홍수 때 먹을 물 없다는 말 아시지요? 그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우리 바람반석교회 강단은 이런 강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복음이 생수같이 흘러나는 교회, 영혼을 찌르는 말씀, 자아를 깨뜨리는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경관진을 파괴하는 말씀,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만드는 그 같은 말씀이 이 강단에서, 이 강대상에서 물줄기가 흘러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앞으로 복음의 강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어떤 집회였던 것 같아요. 강사 목사님이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이 말씀 전후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말씀 자체가 제게 박도전이 되었어요.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데 자녀를 데리고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가는데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말씀을 읽는데 웃음이 탁 나오더라고요. 비웃음이 아니고 모세가 지팡이를 꼭 쥐고 가더라. 머릿속에 상상이 그려졌지요. 하나님, 저도 그럴 날이 오겠지요.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회지로 저도 이리 자녀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갈 날이 오겠지요.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쥐었더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는 얘기지요.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 그래요. 그런데 또 거부를 해요. 안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집어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손을 품속에 넣어봐. 꺼냈더니 문동병에 걸렸습니다. 다시 집어넣었더니 깨끗이 남을 입었습니다. 내게 능력 줄 테니까 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할 말을 내 입에 붙여줄 테니까,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모세가 반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형 아론 붙여줄 테니까 가!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서야 이제 마지못해서 여러분 모세가 길을 떠나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나는 게 정말 가기 싫은,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느낌으로 간 게 아닌가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말씀이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장인 이도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여러분 장인한테 가서, 장인들은 제가 우리 백성들에게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바로에게로 가라 그랬는데 장인에게 와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40년 동안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내가 한번 살펴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장인어른, 하나님이 제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바로에게 갈 겁니다. 애굽으로 갈 겁니다. 장인어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백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한번 보고 올게요.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연습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마음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마음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입니까? 지팡이 딱 쥐는 거예요. 1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도구, 지팡이, 요거 잃어버리면 안 돼. 요거는 쥐고 가야 돼. 이렇게 가는 모세의 모습이 현상이 되시는지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아골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복음의 강국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교인들 눈치 보지 않고 교인들 만족시키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인들에게 좋은 메시지, 교인들의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거는데, 선포하는데 생명 걸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도 주십시오.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제게도 해주십시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제게도 능력 주십시오. 제게도 입술에 권세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도 사람 붙여주십시오. 아론과 같은 사람 붙여주십시오.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데 함께 생명 걸 수 있는 일꾼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고 난 온 교회가 어디라고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바람반석교회. 그 같은 여러분,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온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왔는데요,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우리 바람반석교회 인근에 제암리 순교성지가 있는 거예요. 순교성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파주에 있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그 교인들과 더불어서 국내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국내 성지 순례를 하면서 제일 먼저 들렀던 것이 바로 인근에 있는 제암리 순교성지였습니다. 잘 아시죠? 일제시대에 순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인근 주민들을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밖에서 못질하여 뛰쳐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밖에서 기름을 부어서 불태워 죽인 것, 사람들이 창문을 뛰쳐놓을 때마다 준비하고 있다가 창칼로 죽인 순교의 피가 흐르는 것이 바로 여기잖아요. 그때 제가 왔을 때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때 여러분, 제 마음속에 심어진 그 하나님이 제게 주신 도전의 씨앗이 이게 살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왔잖아요. 우리 교회 지척에 거기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몇 가지 초이스가 있었는데 당연히 우리 교회를 선택했어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제암리 순교성지 때문에요. 간단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신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너희들을 살려주지 않았느냐? 이처럼 여러분, 영혼이 척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 발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그거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수치와 모욕을 당한 이 발 안에서부터,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 그 영광이 열방으로 뻗쳐나가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얼마든지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은 얼마든지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도시인 이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발 안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셔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저 고병호를 사용하시옵소서. 이 정신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초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어제의 노래가 아닙니다. 과거의 노래가 아닙니다. 옛날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입니다. 새로운 가사에 새로운 곡을 붙인 노래가 아닙니다. 어제와는 다른 신앙 고백, 어제와는 다른 비전, 어제와는 다른 믿음, 어제와는 다른 결단,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29주년을 맞이한 우리 바람반석교회에 주신 도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연수를 자랑할 것 없습니다. 연수에 걸맞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부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빈자리를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여러분 눈치 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될 것이며, 사람의 이야기들로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결국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부심이 될 겁니다. 이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부심이 될 우리 바람반석교회,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도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자부심, 하나님의 긍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믿음 생활의 여정을 또다시 이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하자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벽면에 있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무브먼트 하자서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프로젝트에서 이제는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자사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될 사람들의 줄임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의미 있는 사역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자사에 왜 동참하게 되었는지 모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수 없어서 한 분의 얘기만 들어보려고